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과 악정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말을 쓴 거예요. 선정, 선하게 다스리는 걸 선정이다. 그리고 악정은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악하게 다스리는 것,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역대하 말씀을 쭉 읽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읽어가는 대로 따지면 좀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이 본문을 읽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 왕조 가운데서 아마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일 겁니다. 52년을 다스렸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 그래서 52년을 다스려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다스렸는데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을 우리가 크게 분류할 때 악한 왕, 선한 왕으로 분류할 때는 선한 왕의 범주 안에 분류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의 처음에 통치했을 때 그의 모습과 또 그가 나중에 통치하는 모습 사이에는 안타까운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16살의 왕이 돼서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첫 출발선은 굉장히 좋았어요. 26장 앞부분의 내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돼서 그가 첫 통치를 시작할 때 자신의 참되신 군주가 되신 하나님을 그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일들은 대단히 좋은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통한 내용들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이죠. 또 농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농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유다 땅에다가 농사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이 땅이 풍족하게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짧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의 초반을 요약을 할 때는 이렇게 성경은 요약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선한 정치를 초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관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을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 있어서 그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견자 혹은 예언자가 그의 곁에 있었고, 스가랴는 어린 나이에 그 선견자 혹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그 결과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좋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다스리게 될 때 형통해서 강성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고 그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악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 악정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죄를 범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 주기를 그가 직접 여호와 앞에 제사를 강행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임무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서서 또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대단히 용감했어요. 용감했고 왕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다른 제사장 8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러나소서. 이렇게 용감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자신이 직접 계속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려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치셨어요. 그 결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우시야 왕은 그 성전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에게 발생됐던 이 나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그가 자기의 궁정에 살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또 강할 수 있는 병이어서 이 나병이 걸린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분리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생활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왕이라도 그도 역시 분리되는 곳에 격리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나병을 안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 왕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요담이 섭정을 하면서 이 요담이 요단나를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도 그에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용감한 왕의 어떻게 보면 왕에게 반항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 그 일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좋은 출발을 했지만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자기 몸에 짊어진 채로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선하게 잘 다스리다가 이렇게 나쁜 정치로 이렇게 가게 된 이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크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어린 나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곁에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는 선견자 혹은 예언자가 그의 곁에 있을 때 그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던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나이가 비록 자기의 나이가 어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지도자 아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니까 이 우시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크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이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굳이 제사장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정도 못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그 일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도 처음에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음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지도력에서 이제 막 무서워서 하면서 왕의 지도력에서 벗어나서 그 전쟁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군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딱 그 순간에 온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될 것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분양을 하다가 그가 결국 버림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약한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시야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튼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셔서 자신의 다스린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잊은 겁니다. 자기가 혁혁한 공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된 줄 그렇게 여긴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그럼으로써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이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세세한 과정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정치와 악한 정치 사이에 이런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이 싹텄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을 생각해 봐요. 먼저는 그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쳤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버리면 이 땅에서라도 망할 것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사사시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도했던 그 선견자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복이죠. 그러나 그 안내자에게 끝까지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말씀의 적인 목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고 앞선 인도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인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 때문에가 아니고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마치 목사처럼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시아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그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그의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다는 얘기는 그가 전적으로 누구를 많이 의지했단 말일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의지만 했지 그 스가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깊이 경험하고 아는 일에 있어서는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한다라는 말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그것을 잘 습득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그것을 새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도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성찰하고 신앙을 되돌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앙까지 자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우리도 어떤 때는 좋은 영향을 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상하게 좋지 않은 길로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요.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내가 1대1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신앙인지를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잘하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서 갈수록 잘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일에 대한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몰라요. 이 사탄의 하수인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의 뿌리 깊은 죄의 습성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된 질서와 죄된 관습과 죄된 문화와 죄된 이런 체계들이 늘 우리가 사는 동안 맞닥뜨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방해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주님 앞에 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고, 시대가 더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역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일을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삶이 있고 또 올바른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릇된 삶과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시아는 왕입니다. 왕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대단히 크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후에 그릇된 삶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삶의 중요한 변화의 차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으로부터 결국 교만으로 바뀌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버려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나 자신을 크게 보는 사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 잊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잘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